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영감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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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주님 그 대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가감없이 사용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직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심령에 박힐 때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고 그리고 질병이 치유받는 그런 복된 시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무엇을 보고 있어요?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단어 그 개념들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영광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 또 어떤 영광? 예수 그리스도 본체, 그 자체이신 영광. 그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엄청난 사랑의 영광.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요? 성도된 자가 마땅히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들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받아내야 할 영광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 고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질 일 없고, 영광이 없다면 우리가 또한 고난받을 일도 없겠지요. 그렇게 그 영광과 고난은 너무나 같은 말, 저는 동의어를 지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광 받으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듯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반드시 썩지 않는 무엇?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자연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다 받으셨어요. 이제 당신께서 이 땅에 구별해 놓으신 누구? 당신의 제자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자녀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중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명령 안에는 반드시 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선물로 항상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은 또 그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을 그 엄청난 혜택, 그 사랑 플러스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 플러스 또 뭐 땅에 기름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말씀을 통하여 알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자, 제가 성경을 보고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아들마다 또한 뭐 책찍질하심.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너희가 참음은 이 모든 것을 참음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 경험으로는 찾지 않더라고요. 자, 먹을 것이 풍족해요. 2년 3년 동안 막 쌀독에 쌀이 넘쳐요. 통장에 돈이 막 내가 쓸 만큼을 주신 적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 저는 1000% 10,000%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서 나 이쯤이면 됐어 라고 방심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고난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왜? 내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이미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누구랑?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또 방심해서 어디로 가요? 옛습성 그대로 나와요. 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내게 충분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또 그렇게 나의 뜻과 나의 멋대로 살아가는 저를 본 적이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가차없이 채찍을 내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이 환난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환난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것을 깨닫는 데까지 저는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 고난을 재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말씀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써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오늘도 나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 안에 우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돕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그 보증 줬잖아. 예수 그리스도 너 위해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이고 또 살려내서 지금 내 오른편에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고 계세요? 그 끈질기게 하나님은 당신이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죽이셨다는 얘기는 그 부활과 함께 나에게 모든 것을 줬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죽이면 하나님은 그 부활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과 땅에 기름진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인생으로 고난받는 것은 잠깐이야.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또 징계를 받을 때 뭐라 그래요?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 언제까지 아버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사람한테 하는 것도 부족해서 누구한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그분 앞에 나는 끊임없이 뭐하고 있어요? 불평을 터뜨리고 있어요. 여전히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는 않겠지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이 나한테 고스란히 오지 않는다는 얘기겠지요. 육신의 아버지도 누구를 징계해요? 아들이 잘못되면 징계해요. 딸이 12시가 넘어서 안 들어오면 반드시 혼납니다. 육신의 아비도 그럴진데 누구?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함을 받고 가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옛습성, 옛습관, 나의 자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뜻이 여전히 내 앞에서 관철되기를 끊임없이 주문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쳐냅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연단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어디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빚어진 그 순간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아멘. 아멘. 우리가 광야 40년을 도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내 앞에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원망 불평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로 말미암아 38년을 돌아서 갑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지금 이와 똑같아요.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내 고집 피면 필수록 뭐해? 맞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연단은 무엇을 받기 위함?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대요? 연단을 받게 하신대요. 징계를 주셨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선물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또 우리를 시험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테스트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10%밖에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10%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역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 말씀은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죄인인 내가 의롭게 되었어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이 언어까지도 온전히 당신의 성품 안에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난을 우리는 지금도 받아가고 있어요.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고난은 계속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아멘. 아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잘났다고,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인정해달라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여전히 응석바지로 자라가고 있어요. 자,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50년을 하고 60년을 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응석바지인데, 하나님이 금괴를 주고 싶은데 금목걸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금괴를 받느냐고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내가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또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생각했으면 반드시 행동하고, 하나님이 섬기라 하면 섬기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고, 그곳에 내 유익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 너는 이곳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통하여 이곳을, 이 공동체를 성장시킬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래요? 주님, 저는 앞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올래요. 저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저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큰 교회 갈 때 늘 그러고 갔습니다. 주님, 저 교회 가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저는 그냥 앞으로 살짝 들어갔다 뒤로 그냥 살짝 나와서 제 할 일 하고 살을게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맞았지요. 광야를 3년만 걸어야 될 거를 20년을 걸었지요. 모든 말씀은 그 근원이, 그 복이 누구부터? 나부터. 네가 아니고 나.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시지 너한테는 절대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1대1이세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찾아가고, 그 배움을 찾아가고, 그 가르침과 질서 안에 순종하는 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은 항상 1대1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자녀이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것이 있겠지요.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8장 17절 250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도 우리는 함께 받아야 된대요. 뭘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대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생명씨가 심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차려놓은 밥상 받았습니다. 고난.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단련해 나가십니다. 훈련시켜 나가세요. 연단에 나가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게 주신 고난, 지금 내게 주실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이 있구나 여기에. 그분의 그 영광 안에 나를 참여하게 하는구나. 나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거구나. 그 영광 안에 내가 오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구나. 이렇게 나의 이 환난과 고난을 누구 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4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11절 1026면입니다. 10절 11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물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주지 않겠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했을 때 나의 모든 영광은 다 네 거야. 네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 받아들인 그 순간 내 영광은 다 내 거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절대 주지 않겠대요.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음은 무엇 때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 아들이 되었기 때문, 친구가 되었기 때문, 벗이 되었기 때문. 하늘의 모든 상속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어진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풀문불을 주십니다. 자, 10절을 제가 이게 잠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풀무줄을 달구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대요. 우리가 이 연단이란 말은 다른 말로 성품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단을 받아 나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 나가기 위하여,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재련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 한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진 않으니까. 내가 곁길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또 징계하시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에레미야 9장 7절입니다. 에레미야 9장 7절입니다. (7절) 1065면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우리를 어떻게 녹이고 연단하시겠대. 녹이시겠대. 풀무불에 그 불 속에 금이 쫙 들어가면은 그 금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불순물을 딱 빼내고 순금만 끌어올리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녹여내시겠대. 그렇게 연단해 나가시겠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뭐예요? 고난에 대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나가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하셨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아파. 그러나 너무
너무 어려워. 진짜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 쌀 한 톨 어디 빌려올 데가 없어. 자, 통장에 돈 1원도 없어. 마이너스 통장은 차고차고 넘쳐서 저거해. 그럴 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평안. 그 고난 안에서도 내가 평안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렇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신명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그것, 왜 낮추시는지. 자, 8장 2절입니다. 274면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게 무엇 때문이래요? 광야길 40년을 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 우리도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여전히 연단받고 시험받고 여전히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너한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고, 물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만은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자처했어요. 내 성품 때문에. 자, 그렇게 주고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내 마음이 어떤지,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를 더 의지하고 있는지, 그를 더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여 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대요? 지금 고난을 주고 계시대요. 광야 길을 걷게 하셨대요. 명령,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 율례, 법도,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책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잘 지키는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와야 돼요? 겸손함이 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니까. 머리 꼿꼿하게 들고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법 앞에 겸손하여 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를 또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이룰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갑니다. 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 자, 한 가지 하나님이 딱 명령 내리셨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또 내리셔요. 순종. 지키지 않으셨어요. 또 순종하라 명령하세요. 그냥 성경책을 읽어라 라고 이제 예를 든다면, 너는 오늘 한 장을 읽어라. 읽지 않았어요. 너는 오늘 한 장을 읽어라. 읽지 않았어요.
너는 오늘 한 장을 읽어라. 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음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수줍음의 영이세요. 인격 자체세요. 내가 동의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음 일을 해내지 않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누구 책임?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나를 끌고 가시려고 안간힘을 쓰세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부르시는데 나는 너보다는 뭐가 더 좋아? 세상에 더 좋아. 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 놓을 수가 없어. 하나님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다음에 뭐 하세요? 사울왕을 세웠다가 버리셨는데, 자, 다음 말은 우리가 안 해도 너무 잘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길은 편이죠. 67절,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67절 먼저 갑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대요. 내 맘대로 갔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그러나 이제는 고난을 당해 보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뒹굴어 보니까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어디를 가야 돼?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죠. 그래서 뭐를 지키게 됐대요? 주의 말씀을, 율례를, 법을 지키게 됐대요. 거꾸로 내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71절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거지 나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래.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선물이래요. 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 법, 말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게 된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만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만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그 순간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 근데 나는 말씀은 싫어. 그 법 따라 살기 싫어.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여전히 미워해서 신약시대에는 미워한 것도 살인이에요. 살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네가 그럼 광야 40년을 돈다? 근데도 나는 여전히 무엇으로? 나의 잣대로, 나의 기준으로, 세상의 평점으로 뭐를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기적이 되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381면입니다. 신약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 아멘. 우리에게 오는 그 불시험을 뭐 하래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래요. 그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래요. 마땅한 일이래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상을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갚아 주세요. 그 영광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만천하에 드러낼 때 나에게도 뭐가 있죠? 영광이 있죠. 나를 영화롭게 해놓으셨으니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죠.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에게 찾아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래요. 장차 올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을 반드시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1장 3절에서 4절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286면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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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그가 누구? 우리가 찬송 마땅히 한 그분. 우리가 지금 불시험을 통과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렇죠?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위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빚었기 때문에, 어떻게 빚어서 어떻게 해나갔는지 당신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적당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위로하고 계세요.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네가 지금 불시험 안에 있니? 나 바라봐. 나 너 위해 죽었어. 나 너 위해 살아났어. 나 그 모진 고통 다 당했어. 누구 때문에? 죄 없는 내가 죄 있는 너를 구원하려고 나 이 모진 고통 다 당했어. 그 또한 내가 너를 위로할 수 있어. 그러니 나를 바라봐. 자, 하나님이 내게 공황장애라는 엄청난 병을 주셨어요. 운전을 못했어요. 사람을 옆에 못 태웠어요. 너무나 긴 세월 한 1년 반 이상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하신 기도실에 제가 3일을 금식하고 앉았어요. 주님 죽겠습니다. 이 나이에 불러놓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한테서 딱 내려온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내 고통을 위로하셨어요. 아셨어요. 허락하셨어요. 내가 고통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그것을 허락한 이유가 뭐다? 너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해라.
너와 같이 그런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너무 많다. 그러니 너도 내가 너를 의로한 것처럼 너도 그들을 의로하라.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아무리 말을 해도 그에게 그것이 진심으로 전달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공감의 능력이죠.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가보고 그 자리에 그것을 겪어냈으면 그와 함께 일단 울어줄 수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우울증을 너무 심하게 앓았어요. 하나님이 그거 내게 왜 주셨어요? 그거 병 내게 왜 주셨느냐고. 그와 같은 자를 위로하라고 주셨어요. 네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니? 네가 그 자리를 헤어나갈 수 없어서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했니? 너 그러니 네 앞에 있는 그 사람 좀 위로해줘. 네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의 마음을 안아줘.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살려내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그냥 주시지 않아요. 왜 그것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해? 아직도 그렇게 미성숙해요, 다들? 나만 겪는 고난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살려내라고, 그 안에서 끄집어내라고. 그것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이 더 큰 거야. 내 마음만 아픈 거야. 난 그렇게 공황장애로 통곡하고 울고 하루에 3시간, 6시간씩 기도하면서 말씀이 수시로 떨어졌겠죠. 말씀이 안 떨어지는 날도 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는 말씀이 안 떨어져서 통곡했어요. 내 공황장애가 힘들어서 통곡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겪어내고 지금은 내가 전국 8도로 운전을 너무 잘하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환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 하셨다? 고난 당하고 있는 나와 함께 하셨다. 그 고난은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래. 태워 죽이래.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태워 죽이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냥 종들은 뭐 상관없고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은 무슨 생각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 이 길은 고난의 길이야. 아, 이 길은 기쁨의 길이야. 왜? 그때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였기 때문에 아, 하나님 하시라니까 무조건 해야지. 단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기쁨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이삭은 어떻겠어요? 맥없이 죽임을 당하는 이삭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모든 시험은 어디서 끝났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끝났어요. 그러고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 어떤 복을 받아요? 더 이상 그에게 고난이 없었겠지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고, 물론 각자한테 있는 그것은 있어요. 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거머쥐었어요. 내 씨에서, 너한테서, 내 몸에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대적의 문을 밟아버릴, 원수의 머리를 짓밟을 메시아가 내 씨에서 올 거야. 그러고 너는 무엇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로 인하여 모든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는 그렇게 내 앞에 가장 거룩한 자로 서게 될 거야. 내게 있는 모든 복이 너와 내 후손에게로 내려갈 거야. 아멘?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여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끝낸 것처럼 저희들도 그 모든 시험이 끊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어떻게 해야 한대요? 겪어야 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환난도 반드시 겪어내야 한대요. 그것을 무엇을 이겨?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겨내는 자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복을 받은 게 된 거예요.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어?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서 살아야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고요. 아멘. 우리가 너무 듣기 좋은 말로 너무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느냐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자,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요. 알아요. 기도를 먹고 하나님은 이 땅을 운행해 가시니까. 그러나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만큼 합한 자가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따라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아멘?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371면)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시험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난과 고난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참는 자는 뭐래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반드시 견디어내야 된대요. 견디어냈다가 아니야. 견디어내야 되는 거야. 오늘도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풀물불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살아낸 자들에게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자기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세요. 뭐를 주신대요? 약속하신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겐 지난 시간에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인하여 모든 시험을 이겨냈듯이, 그리고 엄청난 복을 받아낸 것처럼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면류관이 5개인가 7개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5인가 7인가 이래요. 있어요. 다 살아낸 자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소유했으니까 살아낼 수 있어요. 살아낸 자, 그 고난을 통과한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요.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지고, 뭐가?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씌워져요. 그 엄청난 면류관을 보고 우리가 오늘의 이 아픔과 서름과 고난을 어떻게?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당당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